오늘은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이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곧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의 이름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를 매우 두려워해서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지만 환도뼈가 나가서 신체가 불구가 돼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매달리고 의지하는 야곱의 그 믿음과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져준 것입니다. 그럼 그냥 져줘도 될 텐데 왜 굳이 환도뼈까지 치면서 불구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욥을 빼놓고는 그 몸을 치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고 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몸이 상한 사람은 욥과 야곱밖에 없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져주면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았을 때 죽일 놈 원수 같은 놈인데 갑자기 굉장히 환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원수 같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에게 선대를 베풀면서 내가 너의 가축들과 자녀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혹은 내가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줘서 너의 소떼와 양떼를 다 지켜주겠다.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까지 말할 정도로 후하게 선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자신도 포함됩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동역자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큰빛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투자자가 붙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역자가 붙여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뀔지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기는 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겸손해졌냐면 에서한테 선물만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냈을 뿐 아니라 한 번에 다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7번이나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33장 3절에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자기의 몸을 굽히는 거예요. 아주 조심조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하녀에서부터 하녀가 난 자식 레아, 라헬이 난 자식들을 차례차례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물어요. 이 여인들과 자식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주의 종,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주의 종은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평신도도 주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둘로 노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우리는 그 핏값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받고 또 원수까지라도 화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28절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에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 집에서도 사실은 싸워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라반이 늘 속이는 자였지만 결국 그 속임을 통해서 오히려 속인 게 야곱이 아니에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이 속였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야곱이 속인 게 아니라 라반이 속였어요. 라반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히 위복시키셔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많은 재산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넘겨주십니다. 2025년도에는 모든 사기당한 것들 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소유물들을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데 물질이 유출되지 않게 하옵소서. 유출병처럼 피가 유출되는 게 유출병이에요.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유출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런 것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고로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하랬다 그랬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면 그 사람들은 가난해진대요. 돈은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불릴 수 있도록 하시고 쓸데없는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자식들과의 관계도 엇나간 자식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안 다니고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어머님 말 안 듣고 그러는 우리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덮여져 버려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술이 왼수야. 내가 어쩌다 저런 것들을 낳나 몰라. 야 이놈아 너도 네 같은 거 낳아서 한번 키워서 직사게 고생이나 해봐라. 뭐 이런 말 퍼붓지 마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럴까 봐 자식 안 난다. 네, 자식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렇게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 썩일 때마다 말을 뒤집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에게 주신 나의 자식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로 뭐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의지하며 복받을 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받을 걸 의지하며 하나님은요 야곱의 일생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다 나타나셨어요. 한 6번 되더라고요. 처음에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갔을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창세기 35장도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신다. 창세기 35장 1절은 그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또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다시 나타나면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형 에서에게 쫓길 때 창세기 32장에 나타나요. 세 번째는 오늘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요. 왜요? 딸이 디나가 세겜 사람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막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는지 큰일 났다. 이제 주변 족장 사람들이 다 우리 죽이게 생겼다. 우리는 숫자가 미약한데 어찌하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또 한 번 나타나요. 또 야곱이 그 죽을 때 나타나고 그 전에 하란을 떠날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 집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 야곱이 아롱진 그 양 새끼들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자 삼촌 라반이 그 아들들이 핍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떠나라, 하란을 떠날 때가 됐다 이러면서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은요 여러분 꼭 한 5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5장 이 짧은 장 하나에 야곱의 사건이, 슬픈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요. 아내 라헬도 죽지요. 아버지 이삭도 죽죠.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137세, 즉 아버지 나이가 137세,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때 둘이 헤어져요. 그리고 한 4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만나요. 만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 죽자마자 아버지 이삭이 죽는 거예요. 부인이 죽자마자.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또 죽어요. 그 리브가의 유모가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 주로 장막에서 거했어요. 장막에서 거하다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주로 야곱을 키운 그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딱 스팔라이처럼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총 그의 인생에서 약 6번 나타나요. 여러분 2025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꿈에서 만나시든 말씀으로 만나시든 고난 가운데 만나시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만나시든 사람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만나시든 성경을 읽다가 만나시든 간에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얼크러지고 실타래처럼 매듭이 된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뀔지어다. 수치가 영광이 될지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의 애통함을 내놓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허리를 7번이나 굽히면서 팍팍팍팍 기었던 야곱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세요. 나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은 겉으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내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자식들도 그래요.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공한 CEO들, 성공한 목사님들, 좀 잘 되는 분들, 괜찮고 매력적인 분들을 연구해 보면요 다 겸손해요. 주로 듣기만 해요.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만 만나면 그냥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막 떠벌리고 사람 욕하고 흉보고 정치가가 뭐냐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과거에 뭐 업적이나 자랑하고 막 대화의 방향성을 딴 데로 막 끌고 가서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미팅에 가지 마세요.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이 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종 되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런 고생스러운 건 너나 하라고 그러면서 복 받는 거는 나만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중심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에요. 왜 목사님들만 욕해요? 성도님들도 문제예요. 왜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에요? 성도들도 주의 종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가장 훌륭한 목사님 주의 종입니다. 사람들이요, 목사나 선교사 되라 그러면, 우리 아들 그렇게 되라 그러면 막 시험질을 해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겠다 그러고, 뭐 박사 되고 교수 되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헌금도 주고 그러는데,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해버리고 카톡 차단시켜버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사람들이요,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사가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그래요. 그럼 성도님들 얘기 좀 해볼게요. 성도님들은 왜 그런 목사를 왜 쫓아다니는데요? 왜 그런 교회 왜 안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왜 큰 교회 욕하면서 큰 교회는 왜 안 나와요, 그럼? 그럼 흩어져서 왜 개척교회는 왜 안 가요, 그럼? 왜 큰 교회 목사들은 막 뭐 돈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그래 놓고, 작은 교회 가서 선교지 가서는 왜 안 섬겨요, 도대체가? 그리고 겸손해지라고 그러는 건 맞는 말인데, 왜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 받으면 왜 그 목사님들을 왜 떠나려고 그러고 왜 싫어하고 왜 절손해요, 도대체가? 성도들도 문제라니까요. 왜 목사님만 문제겠어요? 그런 목사를 만든 게 그런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허리 굽히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싸워 이긴 자는요, 허리 굽히는 자가 이긴 자예요. 고개 빳빳이 드는 자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자고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싸워 이긴 자가 돼서 겸손하고, 허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다는 건 네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인가 어디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는 건 다리 말 그 다 부러뜨리잖아요. 다리 말도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요 허리도 막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힘 빼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원수가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되시기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답게 살게 없어서, 그것은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이요, 남들에게 긍휼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요, 내 힘 빼는 길이요, 7번이나 얼굴을 땅에 대고 그저 사람들 앞에 은혜를 구하며 팍팍 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미아비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휘둘르지 않고,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조건부 사랑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의 종임을 깨닫고, 우리가 둘로스 노예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노예답게 산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자존감이 높아져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자존감, 자존심, 쓸데없는 기싸움 다 참점할지어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틀, 내 취향,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막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원수가 돕는 자가 되고 자식들이 화합하며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